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한 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어떤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거나 때로는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그러한 수단 정도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 여타 다른 종교에서 하는 기도와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불교에서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108배를 합니다. 불교에서는 108배, 그죠? 이슬람교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매일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전체 그 성 안에 그 막 울려 퍼집니다. 그 스피커에서 소리가 막 아야야야 이렇게 하면 거기 이제 그때에서 다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뭔가 우리의 열심을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진다면 이 기도라는 것이, 그럼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루에 5번씩 108배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가장 크고 놀라운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여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영으로 생명의 교제를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또 행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이런 정의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죠?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다. 네, 참 좋은 정의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하나님과 이야기한다라는 이 문구가 그냥 우리의 편에서 내린 정의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물론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그것을 반드시 우리가 좀 잘 기억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한 정의를 좀 이렇게 내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가지고 여러분과 세 가지로 좀 나누어서 여러분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되어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즉 이 기도라는 방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에게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이해가 없으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 기도의 시간들은 일하는 시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뭔가 하나님께 가져가서 결제를 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열심을 뭔가 보여드려야 되고, 그리고 무엇인가 내가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설득해서 뭔가 내가 하나님부터 얻어내야 하는, 그래서 막 내 열정을 막 보여드려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이런 시간이 되어져 버리면 때로는 이 시간이 너무나 부담스러운 시간이 되는 거죠.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기도하면 스트레스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분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분께서 길을 열어주셨기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가려버리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분께 나올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누림입니다. 애쓰고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누리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운 그 예수님을요, 때는 성경에 들어있는 그 예수님, 내가 경험한 그 머리로 배운 그 예수님을요, 실제적으로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과 함께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이, 그런 체험의 시간이 되는 것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교제라는 것은요, 같은 급끼리 하는 거예요. 같은 급끼리. 인간과 인간이 교제를 하는 겁니다. 인간과 동물이 교제를 하진 않아요. 인간과 곤충이 교제를 하지 않는다고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차원과 공간을 뛰어넘어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분이 하나님 있어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고 모든 것의 근본이요 모든 것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런 분께서 고작 그분의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와 교제를 하기를 원하신다니요. 이게 가당키는 말씀입니까? 어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혹시 기도하면서 그렇게 고백하신 분 계십니까? 어떻게 나와 같은 이런 존재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 고백은요, 겸손 중에 겸손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반대로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어느 기업, 누구 총수 만나려고 하면요, 만나 주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 막 약속한다고 만나 주겠어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안 만나 주죠. 여러분, 대통령 만나려고 하면요, 최소한 어디 좀 대표 정도는 돼야 됩니다. 뭐 면담을 하려고 해도 그냥 개인 신분으로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 대 사람이라고 다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고요? 그것도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나를 만나 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를 만나들이 약속을 하고 만납니다. 근데 그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약속도 안 하고 가는데 그렇게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맞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뭐 약속도 안 하고 여러분 막 아무 때나 가는 거 굉장히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오라는 거예요. 그래도 오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언제든지 오면 만나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은혜가. 도대체 세상에 누가 우리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안 만날 이유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분 앞에 나아가면 그분의 놀라운 것으로 충만히 누리는 그런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데, 이렇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언제 나갑니까? 죽을 똥 살 똥 할 때 나가죠, 그죠? 그래서 나가서 뭐 얘기합니까? 궁시렁. 그럼에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근데 우리 안에 좀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높고 높으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나를 그냥 만나 주시는 것, 나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것, 주님, 내가 그곳으로 내가 감사하고, 주님, 이런 저를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 주님께 드릴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런 고백으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지 않아야 될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정말 그 하나님,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신다는 그 사실을 깊이 깨닫고 나서요, 한 번은 기도 이렇게 쭉 앉아 있는데, 예전 같았으면 정말 막 이렇게 막 땀 흘리면서 열심으로 막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냥 그 주 옆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고 싶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그 주님으로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옛날 같으면 굉장히 전투적인 기도를 좋아하는데, 물론 뭐 전투적인 기도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 때로는 우리가 정말 부르짖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에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알려면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고, 또 우리를 왜 지으셨는지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는요 그때서야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다운 삶, 뭐 자유를 추구하고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이죠. 진정한 인간다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분 안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순종하면서 참된 자유와 만족과 풍성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인간다운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 앞에서 나를 그분의 빛으로 비추어 보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할 때에야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방편이 너무나 놀라운 거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또 그 하나님 안에서 나를 알아가게 되고, 그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점점 더요 나를 알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알아가면서 점점 더 누굴 닮아가냐면요,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닮아갈까요? 온전해질 때까지 닮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과 또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는 게 기도하는 그 시간이요, 그냥 뭐 달라,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는 그런 좀 기계적인 관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은 전혀 나누지 않고 무미건조하게 무엇을 달라 하는 그런 기도들은요, 관계가 깊어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판기가 아니세요. 뭐 그냥 돈 넣고 뚝 누르면 나오는 그런 게 아닙니다. 뭐 하나님은 무슨 뭐 도깨비방망이처럼 뭐 탁 치면 뭐 탁 나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게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놀랍고 기적이고 기쁨이고 감사의 시간인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우리의 필요가 있죠. 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필요만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 그런 관계는요 그냥 주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분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가 우리 입에서 터져 나와야 돼요. 교제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제가 그냥 자판기처럼 우리가 뭘 주는 대상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분은요 우리와 정말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를 알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놀라움과 역사와 이것들 다 보여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믿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누리게 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게 기도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분을 생각하면 너무 좋고 행복한,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나아가고 싶은 그러한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와 신뢰의 관계, 믿음의 관계를 쌓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세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도요, 하나님과 가장 깊은 관계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최고의 깊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 안에서 그분의 모든 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은혜의 방법으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우리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하고 이것들을요 잘 따라갈 수 있는 모범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누구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죠. 인간과 동일한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이죠. 인간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한 모범을 따라갈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짐을 지고 죽어주셨고 부활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멍에를 다 벗겨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 어리석음도 주님의 지혜로 바꿔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모든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마다 성령으로 좌정하여 주셔서 다스리셔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누가 해주셨다고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이제는요, 주님 성경의 말씀이 너무 높은 수준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거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를 성령 안에서 그 수준으로 올리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를 세워줘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인간 능력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한다, 동일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요한복음 16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구해라. 이 얘기는 기도 맨 뒤에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만 넣어서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것은 단순히 그냥 이름의 것을 넘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14장 16장에서 말씀하실 때에 14장 16장 가운데 15장이 있습니다. 1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1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14장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것, 그것의 말씀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15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믿음으로 그 가운데 거할 때에 내가 시행하여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한다와 동일한 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중요한 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대상과 그리고 내용입니다. 믿음의 대상과 내용, 즉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고 내가 누구를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는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우리 두 가지 살펴볼 건 뭐냐면 예수님의 인격, 즉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그분이 하신 일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 그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어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걸 얘기하려면 이것도 굉장히 길게 얘기했는데 짧게 여러분께 요약해서 딱딱딱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직분입니다. 오덕훈 목사가 직분인 것처럼 그리스도는 직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건데, 그 그리스도, 그 직분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다라는 겁니다. 왕 역할은 뭡니까? 통치하고 다스리는 역할.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것.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죄를 사해 주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진정한 주인,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어요. 그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통하여서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로 등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을 믿는다고 말할 때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이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믿는다고 말할 때에는요, 예수님의 그 사역은요, 십자가 형벌을 통한 대속적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십자가 형벌을 통한 대속적 죽음. 십자가 형벌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죄의 대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죄의 대가는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겁니다. 하나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 대하여 심판하셔야 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형벌을 우리가 볼 때에는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에 대한 대가,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속적 죽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대신 죄를 속하여 죽어주셨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대속제물,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진노받아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제물이요? 화목제물, 즉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다 치러져서 하나님과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다,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바라볼 때에 바로 이 십자가 형벌을 통한 대속적 죽음을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의 사역이죠. 또 이것은 속량이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더 풍성하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속량이 뭡니까? 노예를 값을 주고 사는 겁니다. 즉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였죠. 그런 우리를요, 예수님께서요, 자신의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에는요, 이거를 믿고 하는 거예요. 믿고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 이 모든 내용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깊이 생각하면요, 예수님의 속죄함의 크심을 아는 동시에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의 어떠함으로는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나는 죄악투성이고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죄 짓는 거고, 주님 없이 사는 매일 그 삶 가운데 나는 주님 없이 늘 뭐 하고 있어요? 주님 없으면요, 매일 늘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일상인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대신하여 누가? 예수님께서요, 그분의 사역을 통하여서 또 그분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그에 비해 우리는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며 늘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시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성령 충만하게 기도한다, 그 얘기할 때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한다거나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한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할 때에 우리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는 거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자들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다 거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성령님은요, 성경의 저자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믿는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그 말씀을요? 깨닫게 하시고. 근데 말씀을 깨달으면서요, 누구를 비춰주시냐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십니다. 헤드라이트 비추듯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요, 성령 하나님은요, 그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역사하실수록 우리가 누구를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있게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누구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그 자체가 예수님이고 말씀의 핵심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요, 성경의 말씀으로요,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밝히 비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겁니다. 아까 읽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성령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요, 사람이 변화되어집니다. 바뀌어져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을 우리가 확인하는 건요, 그 사람의 인격을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바뀌어지고 있는가. 별로 안 바뀐 것 같은데요, 옛날엔 더 심했을 거예요. 그 정도 기도하면서 많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시는, 많이 하시는 분들, 목소리가 이렇게 되신 분들, 물론 기도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되신 분들, 근데 그것으로 우리가 기도 안에 거한다, 주님 안에 거한다, 아니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그걸로는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바뀌어진 인격, 얼마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그 예수님의 향기가 그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성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 말씀 또 주신 그 말씀 붙들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보면서 잘 모르겠어, 성령 하나님 말씀 깨닫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봐도 안 되는 말씀이 있으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 불러주신 말씀 맡은 자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찾아가서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깊이 깨달으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에만 그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요, 절대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말씀을 고백하고, 그러면서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점차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일들,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그 일들, 그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기도의 시간인데요, 말씀 붙들지 않고 내 생각, 내 경험 의지하여 기도하면요, 그 기도 시간은요, 그저 우리의 탐욕을 구하는 시간, 그냥 우리의 이기적인 욕구를 구하는 시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가장 높으시고 가장 위대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숭고한 그 기도의 시간이, 자칫 잘못하면 그냥 나의 어떤 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구하는 너무너무 낮은 수준, 그런 수준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붙들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을,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 그 말씀을 또 붙들고 기도하고, 이것들이 여러분의 선순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이 시간이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어지고 주님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어지고 또 기도에서 만난 그 주님 가지고 삶에서 그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순종의 삶들을 살아가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마구마구 정말 많이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 지쳐서 지칠 때 내가 주님 만나러 가는 그 시간,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고 주님 만날 것이 기대가 되어지고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지고 그래서 늘 기도를 사모하고 그 기도 가운데 만날 주님을 기대하고 또 기도 속에서 풍성하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와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